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온 주의 왕 높이 하늘은 영광을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영복송하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봐서 후렴만 할 수도 있고 좀 괜찮으면 1절 갔다가 올 건데 갔다 와도 후렴 한 번 정도는 반복할 수도 있어요. 잘 봐주세요. 자, 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시험 환난 강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니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니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반대 앞에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니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니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물러온 주의 왕 높이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되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이 하늘에 영광이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이 하늘에 영광이 예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스러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하늘에 나누니 주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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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광복절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주권을 잃고 고통받을 때 권능의 손으로 압제의 멍에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간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양용할 수 없는 그 새 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보다도 주의 이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옵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상한 마음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니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정성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어 주님 권능으로 새롭게 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일에 우선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으로 몸부림치는 잘못된 생각과 행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겪어보지 못했던 이상폭염과 집중폭우로 생명을 잃고 집과 애써 가꾼 농토를 잃어 어찌할 바 모르는 이들의 원망과 서러움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지역 경기 침체로 경제적 압박과 불안에 있는 교우들,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들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광야와 같은 이 길을 홀로 갈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캄캄한 인생의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 저희를 찾아주시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주시기 원하며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담대히 살아가는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습니다. 해방과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선조를 기억하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정권과 당권과 이권을 쫓아가는 정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포용과 지혜를 가진 진정성 있는 위정자, 정직한 지도자 되게 하시며 비판과 평가름을 넘어 화합과 책임을 다하는 국민들 되게 하옵소서. 포항 동부교회 100년의 역사가 새로운 성장과 성숙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선교를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선교자처럼 복음의 본질이 희석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십자가 정신으로 분연히 일어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 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부의 학생들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여 미래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저녁 예배부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의 시간, 변화와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성세대보다 더 치열한 경쟁 속에 처한 청년 세대입니다. 취업과 결혼, 출산 등 앞날에 두려움이 있는 젊은 세대의 열정과 능력과 형통의 길 열어주시길 소원합니다. 교회 어른들 무더위 위에 건강 지켜주시며 천국 소망 바라보며 활력 있게 즐겁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봉사자, 교사, 찬양대와 무명의 지원자들에게 갑절의 축복 주시옵소서. 헵시바와 시온 찬양대 찬양이 하늘 곡조가 되어 저희들의 마음에 강같은 평화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 총회와 교회 사역 가운데 영적인 은사를 더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크고 놀라우신 뜻을 깨닫고 늘 깨어 준비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처음 나온 아기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황이준, 황지섭 성도, 김소혜 집사, 우리 둘째입니다. 우리 이준이 먼저 기도하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도 아들 이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이가 은혜로 가정에 둘째로 선물로 주시고 오늘 처음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우리 이준이 악기를 축복해 주시고 지혜롭게 건강하게 은혜롭게 잘 성장해서 가정에 큰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귀한 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이승조 목사님 가정인데 우리 소연의 한기섭 성도는 둘째고 우리는 넷째입니다. 려원이 하나님 귀한 가정에 네 번째 이렇게 귀한 공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 건강 챙겨주시고 또 우리 귀한 딸 무럭무럭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가정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귀한 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100주년 해여서 여러 행사가 진행되는데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음악회 주님이 이끄신 100년 창작 칸타타로 9월 14일 저녁 7시 진행됩니다. 우리 팜플렛 제작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회가 지용수 목사님을 모시고 9월 17일부터 진행되오니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부흥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 및 헌당 건금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청년 번신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와 구역회는 우리 8월 중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위 목사 총회 일정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사랑 저녁 예배부 성경학교 또 14일에서 16일은 우리 청년부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워터파크 야외 수영장 오늘까지 대학생 장학금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 장학헌금을 1학기, 2학기 1년에 2차례씩 1구자 1만 원 운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제 도와주고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이 운동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직부서 회계교육 우리 교회는 여러 재직부서에 장부를 이제 기록하는 봉사자가 있습니다. 우리 회계님들 일관성이 있고 또 교회가 원하는 체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17일 날 교육 시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선교회 여름 수련회 42세 이하 기혼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42세 이하 30대 주로 30대입니다. 수련회가 30일 진행되겠습니다. 봉사자 새가족주일학교 김성숙 집사 오늘까지 교회 식당 휴무 교직원 휴가 이승조 목사 이재원 집사 또 장례식 양득자 성도 시모별세 출산 윤수민 축하를 드립니다. 저녁 황재웅 우리 축하를 드리고 일천번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청년 선교회 이제 수련회 우리 30대 성도님들 홍보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현 집사님, 이번 청년 선교회 여름 수련회 오시죠? 아니요, 못 가요. 애가 있어서. 지아야, 우리 같이 놀러 가자. 근데 저 성경책도 없어요. 근데 저 입고 갈 옷도 없어요. 저 타고 갈 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청년 선교회 여름 수련회에서 만나요. 결혼하고 42세 이하까지 30대들 수련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달려오다가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회복과 치유와 열매와 응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온 찬양대 오케스트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중국 기독교 대표와 한국 기독교 대표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중국 기독교는 정치로부터 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삼자교회라고 하던데, 이 삼자교회가 자그마치 성도 수가 3,800명이 됩니다. 3,800만 명의 이 성도들과 교회를 한국교회가 손을 잡고 잘 양성화 시켜야 될 선교적 과제가 한국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교류가 아주 중요한 일이어서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서는 아시아 선교노회를 우리 교단 최초로 설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논의는 18년 전부터 있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로 진행을 하지 못했다가 아무래도 이것을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리고 사건부터 행하고 법과 정치는 뒤따라와도 되겠다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전 세계 한인들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전 세계의 한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잘 세웠어요. 역사가 지나면서 교회가 커지게 되고 자립하게 되고, 그런데 이 교회가 리더십 교체라든지 또 목사님 초청이라든지 또 청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아무래도 우리 교단이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교회까지 우리 교단이 세운 교회는 우리가 좀 관장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우리 PCK 교단의 세계화 5대양 6대주에 우리 교단이 한인교회를 잘 붙잡아 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교단을 대표로 제가 일하지만은 우리 뒤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헌신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그 기도 위에 제가 한국교회와 교단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12장 말씀 37절에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또 38절에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41절 이하에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종인데도 불구하고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저도 참 받고 싶어요. 저도 복받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누가 주시는 복?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저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적용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면서 종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전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은 실감나게 이해는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들은 시대에는 종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요, 모두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그래서 종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에 대해서 사전적 뜻은 알지만은 종의 심정, 종의 마음 여러분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지만은 잘 경청하는 마음으로 이 종에 대한 비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던 시절에는 종이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종에 대해서 말씀하면 듣는 사람들이 맞춰 그거야 라고 하면서 실감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또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양반과 쌍놈이 있었고 종과 노비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이 종에 대한 비유를 이게 성경에 들어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나라 성도들은 맞아 하면서 실감나게 이 종에 대한 비유를 받아들였던 것인데, 사실 우리들은 이해에 한계가 있지만은
나도 종이다라는 심정으로 오늘 이 종에 대한 말씀을 경청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종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뭐죠? 종에게는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런 권한 없는 성도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지 그건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종들은요 다 스스로 하는 일이 없어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요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의 눈치만 보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주인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주인에게 철저히 놓여져 있는 것이 종이다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종이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했더니 자기가 보기에 너무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너무 좋아도 주인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매 맞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스스로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는 자가 종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에게 최고의 상급이 뭘까? 최고의 상급이 뭐 금메달일까? 무엇가 최고의 상급일까? 종의 최고의 상급은 바로 주인의 칭찬이에요. 주인의 인정과 칭찬이 종에게는 최고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면 그 칭찬 때문에 신이 나고 피곤한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그래서 종은요 주인의 인정을 받고 주인의 칭찬을 받는 것이 종에게는 최고의 상급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저는 종은 아니지만은 성장 과정에서 선생님이 칭찬해주면 너무 좋고 부모님이 칭찬해주면 너무 좋고, 그죠? 부목사 시절에는 담임 목사님이 칭찬해주면 너무너무 신나고, 그래서 종에게는 다른 상급이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주인 대신 예수님의 칭찬이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상급이다. 종에게는 주인의 칭찬과 인정이 최고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를 또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주인이 집을 떠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 주인이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아마 친척이나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누가 혼인을 했는데, 우리나라 혼인은 당일에 금방 끝나지만은 이스라엘의 혼인은 며칠씩 했어요. 그래서 혼인집 잔치에 참여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집을 비운 상황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또 37절에도 보면 주인이 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주인이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이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 종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주인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없을 때 종의 모습이 어떠한가, 선생님이 없을 때 공부하고 있는가, 부모님이 없을 때 나는 성실한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은요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인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는 잘하는 척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주인이 없을 때 나는 어떠한 종인가. 오늘 종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이 없을 때 이 종이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3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니, 주인이 없으면 허리에 띠를 왜 띱니까? 허리도 풀르고, 그리고 등불을 왜 켭니까? 등불도 저기 갖다 버리고, 그리고 왜 서 있습니까? 그냥 빈둥빈둥 들어누워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없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뭡니까? 이 신속하게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뭡니까? 딱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 있으라. 마치 100m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듯이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오늘 칭찬받는 일은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하면 칭찬받고 이러한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36절에도 보니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죠. 아니, 주인이 오지도 않는데 뭘 열어주려고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긴장 다 풀고
그저 푹 쉬면 되지. 그런데 그러면 미련한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인이 없을지라도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들은 몇 시에 옵니까 물어보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몇 시에 오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것은 주인이 오고 싶을 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것은 주인의 뜻이고 주인이 알아서 오는 것이고, 그죠? 엿장수가 가위질 몇 번 하는지 그 엿장수 마음대로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알아서 오는 것이고, 이제 주인이 언제 오든지 곧 열어주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사람처럼 되라.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은 칭찬받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어도 빨리 열어주고 전화를 받아도 빨리 받고 빨리빨리 움직이면 칭찬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37절에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자, 주인이 딱 왔는데 그냥 들어넣어서 쿨쿨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요. 주인이 한밤중에 올 수도 있고 또 초저녁에 올 수도 있고 새벽에 올 수도 있는데 주인이 딱 왔더니 이 종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주인의 마음이 기뻐서 이러한 종은 칭찬받고 복이 있으리로다. 또 40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종이 딱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인이 왔는데 맞이할 준비가 딱 되어 있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 종은 칭찬을 받고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복을 받는, 주인의 복을 받는 우리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40절의 마지막 부분을 딱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인자라는 단어. 전체적인 문장을 딱 보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 맞을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을 때에 주인이 오리라. 그죠? 오늘 주인과 종의 비유잖아요. 그런데 주인과 종의 비유로 말씀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40절에 가서는 인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자가 도대체 누구죠?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종과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상황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종과 주인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딱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요점을 정리했어요. 첫째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교훈을 잘 새겨야 돼요. 첫째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첫째는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듯이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통째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인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신앙의 고백을 단단히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시련도 이겨나가고 유혹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새벽에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슴속에 딱 새기고 그대로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불의한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주인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이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어야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가 있어요. 둘째는 나는 종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주인과 종의 비유잖아요.
오늘 사람들이요 다 주인 되려고 그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종이다. 예수님도 자신을 섬기러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도 다 섬기는 종이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나는 종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칵 배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이여야,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주인 행세를 하게 돼요. 주인 행세하게 되면 망가지게 되고 그 종은 책망받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딱 배겨야 될 신앙의 고백, 나는 종이다, 이 고백을 가슴에 잘 새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교회, 여러 나라를 가보면요, 개신교 신앙을 믿고 있는 나라가 제일 잘 살아요. 그리고 제일 제도도 앞서 나가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도 기독교가 구한말에 개화기에 들어와서 나라를 잘 이끄는 중요한 종교와 사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 교회가, 기독교가 많이 세워진 나라와 민족이 아시아에 거의 없어요. 다른 나라 보면 200년, 300년 복음이 전해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만 하는 교회, 교세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수준도 높아요. 또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포항동북교회가 몸담고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이 가장 중심에 서 있고 가장 성숙하고 가장 실력 있고 가장 통찰력 있고, 그래서 한국 개신교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우리 교단이 있고, 우리 교단이 세계적으로도 가는 곳마다 다 기독교의 중심으로 인정하고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총회장이 되어서 여러 군데 가는 곳마다 이제 존중을 받고, 왜냐하면 대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개신교, 이게 개신교가 시작된 것은 루터와 켈빈,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켈빈, 영국의 존 낙스,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다 종교개혁자들.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를 캐톨릭에서 개혁을 하면서 예배도 확 바꿨어요. 혁명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예배에 찬송, 기도,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의 특징은 말씀이 강점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예배 참여가 깊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어요. 찬송도 같이 부르지, 기도도 우리 평신도 우리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지. 그래서 예배 속에 성도들의 참여가 많이 담아내고 있는, 캐톨릭하고는 좀 다르죠. 복장도 우리는 단순화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가운 까만색 하나, 제네바의 법관의 가운에서 빌려와서 나를 가린다는 의미로 가운 까만색 하나. 캐톨릭에 가보면 황금색 모자를 멋지게 했는데, 저도 황금색 모자 하나 그런 거 썼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 그리고 치장하는 것도 다 없앴어요.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사 딱, 중요한 것은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 딱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오늘은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실제로 구교도와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우리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전쟁을 하고 칼을 찌르고 뭐 대포를 쏘고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게 이 실감이 갑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직제를 어떻게 할까? 직제, 그죠? 교회의 원리를 어떻게 할까? 캐톨릭은 철저하게 성직자 중심. 그래서 모든 곳에 평신도의 참여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깊이와 원리와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하니까 잘못하다간 교회가 변질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성직자가 없이 지하 교회로 있었던 교회는 세월이 흐르면 가보면 신앙은 신앙인데 변질된 신앙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루터와 켈빈, 존 낙스 등이 고민을 하다가 교회의 정치 원리로 받아들인 것이 대의 제도, 대의원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간접 민주주의, 즉 장로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대표가 성직자로부터 교회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를 해서 민주적인 교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줬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철저하게 이제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이 기독교의 봉사의 정신은 내가 장로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총회장이 영원한 게 아니라 총회장 임기가 끝나면 총회장직으로 교단을 섬기다가 딱 내려와서 우리는 만인 제사정설, 모든 만인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다.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직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다가 그 직이 끝나면 평신도의 이치에 돌아와서 교회를 섬긴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정치 원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나는 종입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 섬김의 바탕에 있는 소중한 정신이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종과 주인이 바뀌게 되고 오늘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첫째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둘째는 나는 종입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잘 새겨야 축복받는 좋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을까? 종은 종인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설명해 드린 말씀대로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죠? 그 다음에 36절에 금방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과 같이 하라. 또 37절에 깨어 있는 종이 되라. 또 40절에 준비하는 종이 되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지만은 이 모든 것을 보면 깨어 준비되어 있는 종이 되어라. 그런데 오늘 깨어 있는 종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종된 우리 성도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종인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죠?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주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죠? 교회와 나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인의 뜻에 우리가 기쁨이 되도록 주인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의 칭찬받는 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찬송도 뜨겁게 부르고 또 말씀도 아멘하고 수용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칭찬받는 좋은 종이 되도록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는 거예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보물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뭡니까? 이 보물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보물을 우리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보물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을 지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인 되신 예수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종이 뭡니까?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종이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이거 말하지 않죠. 왜 종으로 평생 사느냐, 주인이 되어야 복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인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인 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종이라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종이라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는 깨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 가장 복된 자이다. 이런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는 이가 없으니 되어 있어 너를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싱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건축 헌당헌금 봉헌하는 주일이고 함께 봉헌하면서 우리 주중에 있었던 제가 참여했던 영상 뉴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단이 최근 중국 난징의 금능 셔허 신학교를 방문해 중국 기독교협회장인 우에이 목사와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수년간 단절됐던 한중 교회 간 소통을 복원하려는 시도로 양국 교계 지도자들은 신학교 교류를 시작으로 교회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중국 내 교회와 신학교 현황, 목회자 양성 과제 등을 공유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교류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번 만남이 한중교회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아시아 선교노회 설립식을 갖고 제1회 노회를 출범했습니다. 아시아 선교노회는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인도차이나와 오세아니아 권역의 한인교회를 담당하며 지교회 장로 선출과 재산 관리, 분쟁 해결 등 행정적 지원 기능을 맡습니다.
세계 선교부 산하기관으로서 총회 헌법과 운영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목사 안수나 총대 파송 기능은 제외합니다. 해외에 통합 측 한인교회 중심으로 노회를 이제 광범위하게 하나 만들어줘서 통합 측 교회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리더십 교체라든지 또 항존직 임명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노회로서는 아니고 준노회 성격으로 엮어주는 겁니다. 예장통합은 이 같은 해외 선교노회를 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와 북미 등 대륙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새 가족 소개합니다. 배준우 우리 이강희 권사님이 전도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손규식 우리 조군자 권사님 전도하신 손규식, 예, 잘 오셨습니다. 이시환 김태열 집사님 전도하셨는데, 예, 잘 오셨습니다. 또 지유미 한동철 우리 두 분 우리 자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내 받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저를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상희 위원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하고 저녁 예배 때 만납시다. 저녁 예배 때 만납시다. 저녁 예배 때 만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끝끝이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니 제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목에 주옵시느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넉넉하게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많은 응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사업, 자녀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또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이 아픈 성도들, 여러 가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서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힘주시고 예수님께서 연약한 것을 다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례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동부의 어르신들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교회를 섬길 때 기쁨으로 섬겨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